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밟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홍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함께 하시면 어떤 삶이 펼쳐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나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물론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도 다 잘 아시고 또 불가능도 없으신 분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일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가운데 놓이게 되냐면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고 양옆에는 큰 돌산바위, 돌로 이루어진 이런 산이 이루어져 있어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양옆으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삼면이 막혀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좋은 길, 평안한 길로 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 그들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은 절박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기 앞에 놓이게 된 배경을 잠시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위기 앞에 어려운 상황 앞에 놓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에 보면 가는 길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이렇게 행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행진하는 것을 멈추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길을 가는데 지금 가는 그 방향, 그 길이 잘못됐으니까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통 이렇게 되돌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되돌아갑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길을 잘못 가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길을 이렇게 돌이키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길을 가고 있다가 이 길이 잘못된 길인갑다 싶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바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굽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애굽의 사람들,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길을 잘 모르는구나. 저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애굽 사람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이켜서 갔던 길이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앞에는 홍해고 양옆에는 돌산으로 막혀있는 그런 삼면이 막혀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애굽의 왕 바로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지금 추격에 따라가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가면 저들을 다시 다 잡아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도망갈 수 없는 곳에 딱 놓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추격하게 되는데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들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본문 4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른다라고 따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꼼짝하지 못하는 삼면이 막혀 있는 곳에 두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중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홍해가 앞을 가로막혀 있고 양옆에도 갈 수 없는 이렇게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위기 순간이 오면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분류냐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아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이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고 옆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는데,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결론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에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고 왜 양옆은 이렇게 돌산으로 막혀서 내가 갈 수 없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에게 왜 이런 위기의 순간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류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중반쯤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위기의 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게도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자막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해야 되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실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순간이 오고 나에게 어려운 힘든 일들이 닥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두셨을까? 그리고 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두셨을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기대를 할 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잡히면 꼼짝하지 못합니다. 다른 생각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기대로 바뀔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는 홍해가 있습니다. 이 힘든 순간을 지나고 나면 이제 괜찮겠지 하지만 또 다른 홍해가 우리에게 오고, 그 홍해를 지나면 또 괜찮겠지 하겠지만 또 다른 홍해가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